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해피 추석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한가위는 어떻게 한가위만 같으라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요? 어쨌든 추석입니다. 이제 이번 한국은 추석이니까 오늘부터 한국은 뭐 이렇게 트래픽이 심할 것 같으네요. 자, 오늘 그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는 인준투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는 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커피 브렉은 4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도입 질문,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 가셔서 도입 질문과 적용 질문 중심으로 또 지난 시간에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커피 브렉 소그룹에 여력이 안 되셔서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전혀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주제의 말씀 51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 병상에서 피난처로 이제 시편 6편과 91편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편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의 인생이 나와 있는데 뭐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과 또 복이 없는 악한 자의 길이 놓여져 있고 또 시편을 보면은 고통받는 인생과 위로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그런 패턴을 보면 처음에는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통, 삶의 어려움, 답답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시로서 아니면 자신의 그런 호소로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탄으로서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성경 중에 인간의 감정과 고통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감되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단연코 1위가 시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고통 속에 쌓여 있을 때마다 또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우리는 시편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많은 시편이 내 이야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특별히 시편 6편과 91편을 읽어보면 이거는 어떻게 내 이야기를 이런 몇천 년 전에 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했을까 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한 이 시편 기자가 그 고통의 하소연이나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가 회복되고 있음을, 그래서 한탄으로 시작했다가 회복으로 끝나는, 오늘 제목처럼 그런 질병으로 시작됐다가 그런 절망 속에 시작됐다가 하나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위로를 받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인생과 위로의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6편 6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단식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탄식과 울음과 고통과 근심이 이 이야기 속에 시편 6편 속에 등장하죠. 그런데 시편 6편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고 시편 91편은 이런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여 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위로죠. 위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작년에 제가 이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하면 찬양 부르면서 그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이 이제 911 이제 2001년 있었던 911이 있었던 그런 날이죠. 우리 요번에 유스 아이들이 그 그라운드 제로에 가봐서 참 많은 걸 느꼈다라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 우리 아이들이 요번에 가서 거기에 그 있었던 그런 잔해와 소방관들의 그런 뭐 이렇게 그 뭐 자동차라든지 거기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뼈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혹한 인류의 그런 고통의 현장인 911의 그라운드 제로를 가봤죠.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트윈타워의 그 건물에 만들어진
그 분수죠, 분수. 분수가 보통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이 분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뭐냐면 눈물을 상징해요. 눈물. 거기에는 그 벽에는 그라운드 제로에는 거기에서 희생당한 그 빌딩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구출하러 들어가 가지고 죽임을 당한 그 소방관들, 마치 분수가 내려오는 것이 그 고통의 눈물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911 이 9월 11일만 되면 자, 그날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죠. 제가 그때 911이 할 때 제가 신학대학원 그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 뉴스가 나와서 학생들하고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이 반복됩니다. 여전히 911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의 테러와 아픔과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고통의 연속이죠. 개인적으로는 삶의 어떤 고난들의 연속이고, 또 인생의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와서 병들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치 모피오의 법칙 같이 어떤 날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겹쳐서 막 일어날 정도로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캔멜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시편의 이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영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이 이 시편에 표현되어 있고, 또 고통은 우리를 시인이 되게 하고 신학자가 되게 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은 우리를 시인이 되게 하고 신학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이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은 시인이 될 자격이 있고,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깨닫는 신학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시편 6편과 91편의 핵심 메시지를 보면 처음에 내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한탄과 탄원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의로운 자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구원하시는지, 특별히 은혜의 프로세스를 이 4단계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고통이 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 도와달라고 구원을 외칩니다. 또 질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은혜의 프로세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고통이 심각할 때입니다. 은혜가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통의 뒷면에는 은혜라는, 축복이라는 글자가 써 있다 그랬죠. 뒷면에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또 왜 우리는 이렇게 신음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죠. 시편 기자는 계속 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원수들이, 어찌하여 내게서 이런 질병이, 어찌하여 이 죄가, 어찌하여 이 고통이, 이 세상의 위협이,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나의 어려움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신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도 들여다볼 수 있고 내 마음의 상태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시편지 기자가 당하는 고통을 4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으면, 첫째는 원수와 불의한 자에 의해서 비난과 공격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그렇죠? 외부적인 공격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의롭게 사는데,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원수들과 불의한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죠. 두 번째는 나에게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이죠. 질병과 고통이죠.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다윗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떤 큰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마치 이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저기 스월에 내려가는 것 같은, 이 스월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사망의 그늘이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죠. 그렇죠? 질병이라는 게 참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묻고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너에게 고난이 왔는가? 마치 욥과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욥의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자신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시편의 고난은요, 나라와 민족이 가하는 이방 나라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묻고 고난을 당하는 나를 보고 야유를 보냅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고 고난에 대해서 야유를 보낸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요. 이유를 묻고 야유를 보낼 때
참 고난 당하는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종종 이제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질병에 걸리거나 그럼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목사님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목사님 죄송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 어려운 이야기를 말을 못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의 중심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설명하지 못할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제일 먼저 환우를 위해 기도한 게 윤태선 장로님 딸 헬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헬렌을 위해서. 지난 거의 2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워스트 케이스를 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헬렌 자매가 키모를 잘 받고 회복했고, 또 우리가 처음 신방팀하고 갔을 때 편안한 얼굴로 또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또 동생 맞죠? 동생이 결혼식 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느낌이 들죠. 이번에 이제 조금 어려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참 그런 경우를 어떻게 여러분 위로해 드려야 돼요?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윤대선 장로님, 윤영자 권사님 울기만 하세요. 참 어려운 일을 겪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위로해요. 첫째, 지난 2년 동안 이만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헬렌을 통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헬렌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헬렌 자매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병을 걸려도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어떤 치료도 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건 헬렌 자매가 살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삶의 의욕과 그런 의욕을 갖게 하는 데는 주변의 친구들이 그걸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살려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곁에서 그분이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헬렌 자매가 텍사스 어스틴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옆에서 살려는 의지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감사한 걸 이야기드렸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치료를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 트랜스퍼해서 간 병원이 MD 앤더슨이에요. MD 앤더슨이 세계 최고의 병원이거든요. 그 세계 암 센터 중에는 이만한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트랜스퍼해 준 거는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참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어려운 일이 계속 문제가 생겨요. 내 눈앞에 남들은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자꾸 어려워요? 라고 말할 때 거기에서 감사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며 영성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 우리가 고통이 오면 왜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고통할 때, 당할 때 나는 첫째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 시편 기자의 처음에 1절부터 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오해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질병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오해하지 맙시다. 두 번째,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패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시편의 이 내용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고난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나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방식. 시편의 기자가 점점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이어가는데 그가 알아가는 하나님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단언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하나님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수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견디면서 그렇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쏟아내요. 실제로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요, 사람들 붙잡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들 좀 답답한 일이 있고 막 괴로운 일이 있고 막 있으면요, 사람들 붙잡고 한다고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욕할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욕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쏟으세요. 그럼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내게 그것들을 바꿔놓으셔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성력이라고 해요. 탄성력.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통에 대해서 가장 책을 많이 쓴 필립 얀시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라고 물었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뜻밖의 장소라는 것은 수월과 같은 깊은 고난의 장소에서 만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수월하면 생각나는 사람, 요나잖아요. 요나. 여러분 수월이라는 단어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 아시죠? 수월이라는 단어가 지옥, 수월, 물고기 뱃속 같은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깊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요,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죠. 저는 오늘 이것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스올 같은 고통이 있고 헤세드 같은 은혜가 있어요. 시편 6편 5절을 보면 죽어도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월 같은 고통의 시간에도 감사할 수 없어요. 수월은 지옥 같은 것이고 고통과 고난에 눈물이 있는 것이고 악이 지배하는 것이고 악이 돌아가는 것이고 마치 요나의 물고기 뱃속처럼. 그리고 시편 91편 13절에 등장하는 사냥꾼의 올무라는 그게 바로 수월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월을 헤세드로 바꾸셔요. 시편 6편 4절에 보면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수월에서 헤세드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친절, 사랑, 위로, 회복, 의가 지배하는 요나의 박넝쿨이에요. 그가 더워서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박넝쿨을 보내주시는 그 박넝쿨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시편 91편에 등장하는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여러분 시편 6편과 91편에서 이게 서로 대비해서 읽으면요, 서로가 뭘 말하는지. 시편 91편 3절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랑 전능자의 그늘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어요.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호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주여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떨릴 정도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두 번째, 시작. 내 처지를 보시옵소서. 사망과 같고 단신과 같고 눈물과 같고 근심과 같고 대적들이 있는 곳에서. 세 번째로 시작. 주여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소서.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91편을 보면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9.11 당시에 그 맨하탄 한가운데서 설교를 했던 콜맨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지금도 알려진 설교 중에 하나의 제목이 있어요. 살려면 달아나십시오라는 겁니다. 살려면. 그 특별히 그 9.11 테러 때 그 건물이 무너지고 거기에 뭐 허연 또 시꺼먼 먼지가 날릴 때 사람들이 외쳤던 한 단어가 뭐예요? 런이었어요. 런. 달려가!
피난처로 달려가, 숨을 곳으로 달려가, 런! 거기에 맨하탄 한가운데 사람들에게 외쳤던 하나는 달려가라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위급한 고난과 고통이 오면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실래요? 어디로 달려가실래요? 어디로 달려가실래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피난처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습니까? 삽니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함께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